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1절, 2절 그리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우선 1절, 2절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여리고 성과 또 아이성을 점령한 이야기를 듣고는 다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맞서서 싸우자, 이런 동맹을 맺은 겁니다. 자, 여러분 5장을 좀 한번 볼까요? 5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정신을 잃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1절을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싸우자, 맞서 싸우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땅에서 50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500년 이상 살아오면서 거기에 7족속이 살고 있는데 원래는 10족속이 살았어요. 10족속. 그 10족속이 살았는데 자기들끼리도 서로 싸우면서 더 많이 차지하려고, 더 많은 걸 누리려고 싸우고 치고 500년 동안 그런 일이 좀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세 족속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7족속만 남았어요. 때로는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투닥투닥 싸우면서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한 500년 이상 그러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모압 건너편까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놀랐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강물을 탁 멈춰 서게 하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다는 얘기까지 다 들으면서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정신은 그냥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놀랄 일이 좀 많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이란에 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면 거기 이란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도망가기에 바빠요. 막 피난 가기에 바쁘다고요. 왜 그래요? 언제 어디서 비행기가 날라와서 폭탄을 쏠지, 아니면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라와서 우리가 사는 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자고 있다가도 사이렌이 울리면 그냥 다 피난을 가야 돼요. 방공호에 가서 숨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그 미사일들을 막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놓기는 했지만 그거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 미군 비행장은, 군산에 있는 미군 비행장이 북한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면
여기가 제일 먼저 날라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진짜 미사일을 쏘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요? 요 동네 방공호가 어디 있나요? 저 군산초등학교 운동장 밑에 방공호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려야 돼요. 가다가 폭탄 떨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인데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죠.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를 많이 해야죠.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게도 해야 되고 아니면 북한이 꼼짝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강한 힘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쉽지가 않잖아요.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에 러시아 쪽에 군대를 보냈잖아요. 그 전쟁터에 군인들을 보내서 지금 그 군인들이 거기서 수없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현대 전쟁을 경험하면서 현대 세계 나라가 사용하는 무기들을 사용하고 그걸 피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어요. 거기다가 러시아로부터 최고의 무기 기술들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가진 방공 체계를 통해서도 못 막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금 배우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방공 체계를 해놔도 러시아로부터 그런 기술을 북한이 배워버리면 이제 우리 아무리 방공 체계 해놔도 막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가진 기술로도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금 여기 5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두려움, 염려,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울 거예요. 요즘에 무기들이 워낙 폭발력이 강하고 한번 그런 무기들을 쏴버리면 거기에 파괴되는 거, 사람 죽는 거는 막 너무나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요. 진짜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꼼짝 못하고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두려웠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염려와 근심 그러면서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5장에서 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모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들도 다 신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다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들의 신을 섬깁니다. 누구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더 멋있게, 더 화끈하게 자기들의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과 달라요. 어떤 신도 자기들이 믿는 그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를 인도해 줄게. 너희를 형통하게 해주고 너희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중에 절에 다니는 스님들이 목사님들한테
고마워한다 그러죠. 왜?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절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절이 안 망한대. 절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절망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자꾸 말하니까 절이 안 망해서 목사님 고맙다고 그런대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절망하지 마.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365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시대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신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똑같은 세상을 삽니다. 다른 세상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놀랄 일 있고요. 무서울 일 있고 두려웠고 염려할 일, 걱정할 일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주시기에 우린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막 걱정하고 염려해봐야 뭐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너를 인도해 줄게, 네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줄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세상입니다. 염려가 있는 세상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은혜이고 축복인 거지요. 말씀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대책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3절부터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나머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왕들은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 이스라엘과 싸우면 될 거야, 이길 거야, 우리 숫자가 얼만데? 이러면서 이제 싸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브온이라는 동네 사람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기브온은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다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공격 대상이 바로 기브온이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어디였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성경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이 기브온이 다음 전쟁 대상일 가능성이 꽤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말자. 이스라엘 속여서라도 그 사람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자.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속이는 전략을 쓰죠.
그래서 이제 사신을 꾸려가지고 이 사람들 옷도 다 낡은 옷, 신발도 다 낡은 거, 전대도 낡은 거, 빵도 곰팡이 난 거, 뭐 포도주 가방도 다 낡아진 것, 이런 것 다 꾸민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요. 여러분, 참 사람이 남을 속이려고 하면 우리는 참 그게 마음으로 또 허용이 안 돼가지고 그 쉽지 않죠. 얼굴 표정부터 다르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이래서 거짓말해도 금방 들통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남을 진짜 속여먹는 거를 아주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 무섭습니다. 못 당해요, 못 당해. 지금도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여러분, 제일 잘 속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에요. 두 번째, 또 누가 잘 속느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 다 사기꾼의 대상이에요. 요즘도 여러분의 전화에 스팸 전화 많이 오죠? 그런 문자도 막 땅을 소개하는 것들, 보험금 안 타먹은 거 타게 해준다는 것들, 얼마나 사기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솔깃해지는 게 많거든요. 농협의 신우회라고 교회 목사님들한테, 성도들한테 주일날 점심을 제공해 주겠다고 그런 전화도 많이 와요. 목사님, 교회 점심에 주일날 점심을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고. 아니, 쓸데없이 왜 점심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와서 장사하려는 거예요. 그런 거요. 기가 솔깃해가지고 한번 주세요. 그러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그럴듯하게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뭘 팔아먹으려고. 목사님들이 어느 신우회라고 하면 좋아가지고 그러냐고 고맙다고 털썩 잡잖아요. 그럼 또 당하는 거예요. 어디 여행 보내준다고. 교회 성도들 여행 보내준대요. 그냥 여행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쇼핑센터 들고 가서 다 건강에 좋은 약들 판다고 가짜 약들 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데 누가 제일 많이 살까요? 나이 드신 분들, 건강 염려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사거든요. 무섭습니다.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기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맞서 싸우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솔직히 거짓말 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좀 봐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는 싸우기 싫다고, 우리는 당신들 얘기 다 들었는데 당신들도 무섭고 당신들 믿는 그 하나님도 무섭고 우리도 하나님 믿을 테니까 우리 좀 봐달라고, 솔직히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남을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살겠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거짓말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죠? 하나를 허용하면 10개의 문이 열려요. 죄 짓는 거 한 가지 딱 이것쯤 이 정도는 하면서 발을 들여놓잖아요. 그럼 10개의 죄가 달려들어서 죄가 죄를 낳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짓말에
끔뻑 속아 넘어갔어요. 여호수아도 속고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속고요. 지도자들도 다 속았어요. 그들의 말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옷도 낡았지, 신발도 다 떨어졌지, 포도주 전대도 그냥 다 낡았지, 뭐 빵도 다 곰팡이 슬었지.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이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멀리 사는 사람들이 왜 와요? 알고 보니까 3일 만에 모든 것이 밝혀졌는데 가까이 사는 놈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속았을까요? 거기 14절 보세요. 14절. 왜 속았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살게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꾸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은 병원에 가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오늘은 산에 가고, 오늘은 나가서 점심을 사 먹고, 누구 약속 있고,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획대로만 살지 마시고 그런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갖고 싶어도, 돈 있다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늘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디에 가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냥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부른 찬송이 뭡니까? 어두운 내 눈 밝혀달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깨달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자들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이렇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만들 거다,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큰 소리 친 게 많아요.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지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막 최대한 막 잘 살게 해줄 것 같다고 큰 소리 뻥뻥 쳤죠. 계란값 하나 못 잡잖아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나요? 큰 소리 쳤지만 갑자기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석유가 올라갈까 지금 전전긍긍하잖아요. 빨리 안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백척 강두에서 외줄 타기를 하는 것 같다고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내가 뭘 얼마나 잘 알고 잘 판단을 한다고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매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괜찮은가요? 이것도 괜찮은가요?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이렇게 늘 실수하게 돼요. 잘못한 선택을 하게 되죠.
알고 보니까 다 속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인데 지금 앞으로도 싸울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실수를 하고 하나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했다가 그냥 다 속아 넘어가 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하루아침에 지도자의 권위가 탁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새로 됐을 때 막 잘한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문제야 계속 물어뜯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다 내 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잘하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안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내 것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인데요. 한 발 한 발 우리는 다 조심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강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